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좀 천천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에도 있으니까요. 보고 같이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태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수요일마다 이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엔 성품에 대한 이야기 계속했고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지난주하고 했던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아마 오늘 여러분 듣게 되실 텐데 사실은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해도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는 조금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가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주 이야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외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개념이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말인데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남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개념이라는 말은 외적인 것의 어떤 영향이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맨날 병들어 있는데도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매일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상황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거기에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잘 살고 혹은 못 살고 그리고 주변적인 상황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나에겐 굉장히 큰 심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정말 원한다면 아니 오늘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라? 나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남들의 말이나 남들의 행동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얘기를 했어요. 가늠한 여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그 말은 이 말인 거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사건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는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복음인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큰 위로가 된 거죠.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죠? 난 가늠한 여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넌 당한 것뿐이야. 네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이용당한 거야. 그러니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너 스스로의 주인이 돼야 돼 라는 얘기를 한 장면이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얘기를 할 건데요. 스스로 가두지 말라. 뭐에 가두지 말아야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에게 내 선택권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내가 해야 되는 그건 정당한 내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천지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새벽에 나눈 어제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사야 6장 7절 말씀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6장 7절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세상에 보낼 거라고 얘기하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뭐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도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걸로.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걸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이사야에게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한 얘기라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가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보낼지 모르겠는데 누가 갔으면 좋겠는가라고. 근데 누가 대답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세상에 씨가 뿌려질 때 그 씨를 하나님은 딱 지목해서 너, 뭐 이성호, 지경구 딱 지목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기도 하고 한없이 편해지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안 해서 망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안 해서 망쳐질 수도 있지만 내가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남들에게 핑계대는 일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죠. 기드온도 그때 당시에 미디안인들이 한참 들어와서 공격을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뭐하냐고 막 화를 내니까 천사가 턱하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나는 약해서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갈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에 악이 관영할 때 그 과학을 해결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있어야 될 그 누군가가 나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씨는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 기도하다가 음성 들으면 또 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뿌리고 계시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쉽게 읽혀져요. 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절로 가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4절 말씀 마태복음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말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은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와서 뭘 뺏어갔대요? 예, 그 씨를 가져가 버리는 거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로 하면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받는 사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그걸 내 걸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봐야 그 말씀이 내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게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면 원래 내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남들에게 맡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실이 없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노예제도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가져와도 그건 무조건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된다고만 배웠지. 그리고 주인이 나눠주면 먹어도 나 스스로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5절 어떤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근데 뭐가 났대요? 살짝 싹이 났대요.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해줬는지를 이렇게 돼 있네요.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줄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갖는 사람이에요. 이게 최소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옳은 말씀인가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끄덕여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 남들이 와서 또 역시 그거 아닌데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아까 길가에 떨어진 사람보다는 조금 낫죠.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받는 사람. 아까 말한 건 절대적으로 내 결정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면, 얕은 돌밭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려요. 쉽게 기뻐했다가 쉽게 슬퍼했다가 그 감정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22절에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바뀌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긴 있어요? 열매가 있긴 있어요. 적당한 열매는 거둬요. 근데 풍요로움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 아까 길가는 아예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얕은 돌밭은 살짝 좋은 건 알겠는데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라면,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기쁨을 누리긴 누려요. 근데 최고치로 누려본 적은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는 하는데 뿌듯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현찮아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해요. 가슴 벅찬 소득,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요 정도밖에 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요거밖에 못 벌어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기쁨의 극대치는 크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도 자기 감정과 의지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거죠.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자기 통제를 못한다고 할 때, 오늘은 그래서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긴 누리되 만족함이 없는 누림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점은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큰 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성호 집사님과 지경호 집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성호 집사님과 지경호 집사님이겠죠. 물론 우리 한명 집사님하고 송은영 원사님 얼마나 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내 결정권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 한 시간만큼은 최소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나는 시간을 내가 얻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결정권을 누구에게 자꾸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가라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라고 보내는 시간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와서 스스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이 누리기는 누려요. 근데 만족함이 적죠.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길가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아까 말한 대로 내 결정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에 너무 짜증이 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앉아있는 그 자체가 곤욕인 거죠. 그건 길가죠. 얕은 돌밭은 그냥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가자고 하니까 쓱 하고 끌려왔던 거예요. 근데 겁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러다 보니 말씀엔 집중도 하고 예배 집중도 한다고 괜히 갔다 싶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최소한 남들의 구애받지 않고는 예배는 나와요. 최소한 수예배 나와야 된다, 주일예배 다 당연히 알아서 그날엔 나와요. 앉는데 자꾸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자꾸 살펴요?
남들은 어떻게 하냐를 자꾸 보는 거죠. 나는 오늘 예배에 너무 은혜가 됐는데 남들 분위기가 싸해요. 이거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아멘 한번 나도 소리내서 한번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다가도 막 은혜가 되는데 싹 눈치 보니까 안 되겠어.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 본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게 오형제를 한번 만나봐야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형제. 그래서 오형제가 뭐냐면 사람의 몸에서 5 구멍에서 물이 나온대요. 근데 그 5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걸 정말 기도하다가 한번 흘려봐야 된다. 그래서 땀도 눈물도 침도 콧물도 한번 확 쏟아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형제를 한 번에 만나면 은혜 본다. 은혜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 쓰셨어요. 근데 그걸 중고등부 애들한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수련회 때마다 둘째 날 저녁은 항상 담임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간이 되게 부담이었어요. 저희 때는 되게 큰 어른이니까 중학생이 담임 목사님이 온다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항상 그 시간을 되게 귀하게 여겨서 항상 오형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5년 내내 오형제 설교를 들었어요. 수련회 가서. 근데 이제 와서 알겠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때우는 설교로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아셨던 거죠. 뭐 한 거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얘기예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면 눈치 보려고 못하죠. 주일 예배 때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근데 눈물 정도가 아니라 막 콧물도 막 줄줄줄. 그러면 확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해요. 눈치 보여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의 눈치가 우리의 은혜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누리진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누리다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대 어르신들의 그 신앙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을 때, 여자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막 안수기도 했던 권사님들,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 왜 그런지 몰라도 막 교회 와서 살아요. 밤에도 와보면 와 계시고 새벽에 가도 거기 계세요. 근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맨날 기도하고 계세요. 뭐 그리 기도할 게 많은지, 뭐에 사로잡혀야 하는지 몰라도. 근데 항상 거의 울 때가 있고 펑펑 눈물 흘려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그렇게 불렀죠. 교회의 기둥이라고. 사실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둥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버티는 기둥들은 그렇게 뿌리 내렸던 기둥과 같은 자기 결정권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들 덕분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그 기도가 조금 사라졌어요. 언제 한 번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한다면 아마 가시떨기에서 이제 좋은 땅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좋은 땅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말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23절 해석을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오늘은 거기는 줄을 쳐놓죠. 듣고 깨달아 결실. 거기까지 가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요. 근데 만족함이 적죠. 좋은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도요, 잘 분별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잘 귀담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기를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 돼요? 잘 듣고 깨닫는 건 뭐예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과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내 귀로 듣고 내 귀로 듣는 거를 뭐로? 내 걸로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한대요? 결실이 있대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성경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듣는 거에 깨닫는 게 생기면 깨달음을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하신대요? 알아서 100배, 60배, 30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듣지 않을 때가, 길가는 아예 듣지도 않는 거잖아요. 얕은 돌밭도 사실은 들은 척 하는 거죠. 가시덤불은 듣기는 듣되 깨닫질 못하는 거죠. 근데 옥토는 뭐라고요? 듣고 내 걸로 만들어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는 거죠. 내가 받을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30배로 받아가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인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느낌과 기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건 뭘까요? 느낌이에요. 은혜 되는데 느낌이에요. 기분이에요, 그건. 은혜 됐다는 말은 뭐예요? 듣고 깨닫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은혜 받았다예요. 야, 오늘 말씀 좋은데 느낌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내내 그 자리예요. 왜 내 삶이 안 변했지? 거기서 안 변한 거거든요. 좋은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느낌만 좋아지는 거죠. 기분만 좋아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생에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 좋을 뿐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예배가 아니라, 느낌 좋은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해지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태도도 그렇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도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듣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깨달아 진짜로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도 어떤 현상 똑같은 일을 해도 100배, 60배, 30배로 보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복 받는 거죠. 부자 되는 법이죠. 근데 우리는 그 법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내 노력 이하로 버들 때도 있고, 왜? 기분 따라 살았거든요. 내 그냥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림에 항상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씨는 오늘도 계속 뿌려집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똑같이 듣지를 않을 거라는 게 확신이에요. 여기서도 길가가 있고, 여기서도 돌짝밭이 있고, 여기서도 가시덤불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옥토도 있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라도 내 삶을 옥토로 만드는 삶, 듣고 깨달아 결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요 말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타인과 상황 그리고 감정에 가두지 말. 여러분 스스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핑계 이제 더 이상 내지 말자고요. 신앙생활의 성숙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율권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의 예배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여러분의 직장도 남에게 위탁하지 말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실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느낌과 기분이 아니라 믿음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제 느낌 갖고 예배 드리지 말더라고요. 아우 좋았는데 오늘 괜찮은데 이거 이제 그만하고 괜찮고 좋았어. 아 좋아요. 거기까지로 끝내지 말자고 이제. 오늘 말씀 나쁘지 않은데 양 목사 오늘 설교 준비 좀 했네. 뭐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그거 말고 그 다음 과정 가셔야 돼요. 아 이게 내 건데. 그러면서 남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잡으셔서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주시는지 그 열매를 걷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신방을 갈 거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의 결실을 위해서 오늘 결단해 봅니다.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귀로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내 걸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걸로 만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결실하게 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있는 예배, 그 결단이 있는 기도,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내 인생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